열심히 염불하고 명상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은 허망하기만 한 것이며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니 뭐 이렇게 인생은 공한 것이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현들이.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피부를 만지면 이렇게 만져지는 거, 뭐 느껴지는 거, 듣는 거,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현실 세계가 오히려 법계라고 해서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가 더 진실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이랬던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고 죽어야 할 때도 친구들하고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독배 마시고 그냥 바로 웃으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왜? 매일 그쪽하고 접속이 돼 있고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쪽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진정한 세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지고 생사를 초탈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사를 뛰어넘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화내는 것, 욕심내는 것, 어리석은 모든 원인은 이 육신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라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 딱 걸려서 잠시 갇히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면 아주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비로운 그런 세계를 맞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현실 세계를 맞이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거, 괴로운 거, 뭐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육신을 잃을까 봐 극심하게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화도 나게 되고 그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내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사실을 전부 연구를 열심히 한다거나 명상을 열심히 해서 제대로 모든 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 전모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한심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전에 그렇게 심각했던 것도 날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무생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괴로운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 더 어떤 서양의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영적인 그 세계 속에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옛날 얘기를 한답니다. 야, 그때는 내가 사람으로 있을 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때는 다 영안이 열려서 다 아는 때가 됐지만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재미있을 뿐이죠. 지금은 심각하게 느껴져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딘가에 우주적이고 우주와 소통할 수 있고 우주 전체가 나라는 것,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전모를 아주 완전히 다 알게 돼서 생사를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 아주 영원한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했고 불교 용어로는 해탈했다든지 뭐 이런 말로 표현하죠. 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고 염불 하거나 명상 같은 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 먹는 것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채식에 대해서 참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염불을 해서 부처님과 같아 닮아가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자비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살을 먹으면서 다른 동물을 죽이면서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식을 하는 것이 바로 파멸이 아닌 영혼을 위한 몸과 마음의 올바른 준비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해야 몸이 청정하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많잖아요. 누구를 그냥 무조건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어이없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다 고기를 먹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그 에드가 케이시나 이런 분들이 그 미래를 예언했지요. 지구가 언제 어떻게 잘못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파멸이라는 거는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이 아니고 내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전혀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영원한 것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전혀 손톱만큼도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시는 분들은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부처님을 위해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려면 채식을 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래 명상을 하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이 아무리 좋거나 아무리 나쁘거나 어땠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누울 때 그것이 나로 볼 때는 최고의 파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가 원래 왔던 영원한 고향, 본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고향이 아닙니다. 원래 우주가 생길 때 있었던 그 맨 처음에 있었던 나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게 되면 미리 먼저 깨달았던 부처님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 길을 헤쳐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미 잘 뚫어놓고 장애물도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불은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열심히 염불하고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수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하고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연불만 하면 되고 잡념만 없애려고만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불하면서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음이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연불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연불을 하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연불하라.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명상하라. 명상 중에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벌써 이미 안수정동이라든지 독사가 네 몸, 너와 같이 자고 있는데 언제 깨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버리고 그냥 잠만 잘 수 있느냐. 열심히 찾아라. 열심히 돌아가는 고향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처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